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나 주신 간증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따라오는 간증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회심의 순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회심의 순간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회심의 간증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운 데 있어서도 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던 중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 선동으로 인해서 큰 박해와 또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천부장과 군인들에게 결박되어서 영내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울은 이 순간 자신이 유대인이자 이 갈리기아 다소 출신임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죠. 바로 지금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순간 이 바울의 요청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바로 천부장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예상과 달리 이 천부장은 바울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서 이러한 처지에서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 만약 나라면 나를 모함하고 아무 죄 없이 나를 박해하고 죽이겠다 혈기가 올라온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는 과연 무슨 말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우리만 보더라도요, 저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을까? 또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천부장으로부터 얻은 이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되려 자신을 무고히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이 변명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 증인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시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 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 자기 역시도 나도 유대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들과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이 공통적인 관점들을 찾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신도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나사렛 예수를 만났음을 또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그 회심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회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간증을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강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눈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불렸던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바울 스스로가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더불어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것을 또 증인으로 삼을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특별한 변명,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은 변명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변명은 그냥 일반적인 변명이 아니죠. 특별한 변명입니다. 이 특별한 변명은 실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 전파를 위한 섭리적 차원에서 볼 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공감대는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처지나 또 비슷한 형편일 때 쉽게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군가와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를 캐치한 것은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어디에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마음먹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오늘 이 순간만큼 이 순간 이 기회는요, 어떤 기회였던 어떤 복음을 전하는 기회의 순간보다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슷한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자신과 이전에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왔거든요. 실상 어떻습니까? 자신도 이전에는 예수를 박해했던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되려 그들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난날의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 이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요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들을 미워하고요, 저주하고 그들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가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긍휼한 마음을 여기지 못하면요 절대로 복음은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절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또 그 복음을 어렵게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는 수많은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끌림을 당하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사실은 전했던 그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나라를 침공하고 박해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나를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 또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또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에게, 진짜 원수 같은 자들에게 이 요나와 같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과연 쉽게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질상 정말 좋아하거나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바울의 이 행위는, 이 행보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이 한 가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은 은혜를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것인데, 이 은혜를 아는 만큼 또 다른 죄인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계수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항상 그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굴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을 만나도 그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 증인의 사역을 또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은혜를 그만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은요, 바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기에도 너무나도 딱 맞는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 딱 맞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상황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상황이 과연 언제 또 있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거든요. 상황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상황은 너무나 위태롭고요. 상황은 하나도 좋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 이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나와 피차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은혜적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그들과의 공감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사실은 똑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죠. 칼빈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명칭했는데요. 무엇이냐면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 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죠. 바울은 오늘 그들과의 공감대로 통해서 그 공감대라는 그 은혜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볼 때 그들과의 공감대가 너무나 컸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 복음을 아주 잘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울타리를 천부장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던 두 번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또 뭐냐면 바울은 이미 이들을 여러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낫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듯이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온전히 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나타날 때야말로 또 다른 누군가의 회심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들과 또 회심한 수많은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무장되어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렵고요, 외롭고요, 고단한 길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어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차를 타고 부모님과 교회를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요. 막
싸움이 나셨습니다. 무슨 싸움이냐면 아주 그냥 우리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오시는 분들마다 그 당시 이제 교회 자판기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커피를 이렇게 뽑아 먹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커피를 오시는 분들마다 막 이렇게 뽑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하루 매일매일 매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맨날 오시는 분들마다 커피를 뽑아 주시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근데 집에 오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왜 커피를 뽑아줬냐? 그분이 당신 얘기를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사람 커피 뽑아주냐? 뽑아주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뽑아주지 마라.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아내된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뒤에서 좀 조마조마하면서 막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좀 깜짝 놀랐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대답이 조금 놀랐어요. 많이 놀랬고 그 순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커피를 뽑아준 거야. 나도 알고 있어. 근데 영혼으로 본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 영혼이라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또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또 내 옆에 있는 때로는 원수와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자와 때로는 나를 증오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합니까? 화목하게 지내기를. 또 그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가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셔요. 참된 복음의 증인은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자예요. 복음의 증인된 삶은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자입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시의 짧은 간증이었지만 어떻게 보는가,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또한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또 오늘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얼마나 또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실수 없는 그 능하신 손 안에서 오늘도 어떤 만남들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든 만남을 주장하십니다.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영혼, 그 은혜 안에서 나를 한 영혼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나의 눈에서, 내 마음에서 또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전해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능력이 전해져 또 누군가의 삶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